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인가 나의 열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정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혹시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 되었든지 일을 잘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일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일이 정말 잘 되던가요? 전 일을 잘 하면 할수록 잘 될 것 같긴 한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또한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일했던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일했던 경험을 통해서도 제가 깨닫게 되어졌고, 또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느꼈고 또 깨닫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NDIS 디서빌리티라는 곳에서 제가 장애인들을 섬기며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스케줄이 쭉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비드를 해요. 왜 옥션 가면 이렇게 비드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받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건을 파는 것처럼 회사에도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제 스케줄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여러 스타프들이 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픽을 했을 때 그 슈퍼바이저가 이 사람 일 잘해, 또 이 사람 마음에 들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일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당연히 일을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슈퍼바이저들이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제가 비드할 때마다 스케줄을 줘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또 제 일도 재미있고,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바이저가 하는 얘기가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더 하지 말고 그냥 딱 시키는 것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열심히 일을 해서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잘하려고 했더니 슈퍼바이저가 그 이상 내가 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렇구나, 그냥 시키는 것만 그냥 딱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내가 또 너무 오버해서 일을 했나 보다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가운데 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있잖아요. 처음에 꼭 사역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직장을 가게 돼서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처음에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사역 중간중간에 생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고, 또 제 자신을 다시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또한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섬기는 일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이걸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라고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나의 열심으로 일할 때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리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섭섭한 마음이 들고 서운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말을 했을 때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당연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은 더 이상 그런데 왜 우리가 일을 하고 났을 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어려움은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 하고 싶지 않거나 또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로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나의 열심으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10일 걸려서 또는 한 달 걸려서 할 일을 하나님은 단 몇 초 만에 단 하루 만에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더 빨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마다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고 여러분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냐면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또 강하게 일하시고 또 강한 사람을 또 연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텐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욕심이고 또 인간의 또 욕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는 떨어져 있는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맺을 수 없던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와 자만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일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 있고 못하실 것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면 아주 느리고 더디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이라도 바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굳이 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실까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저와 각각 개인 성도님들과 함께
함께 있고 싶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분의 소원을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소원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게 하실 분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목적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큼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시는가를 보시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발짝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한 발짝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발짝을 나가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바로 그 한 발짝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은 베드로 아시죠? 폭풍우가 칠 때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오로지 12명의 제자 중에서 오로지 반응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12제자들은 배에 앉아서 예수님을 그냥 바라만 봤죠. 하지만 베드로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걸으라고 했을 때 걸었잖아요. 그때 물 위를 걸었던 그런 경험,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다른 12제자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냥 한 발짝만 움직이라 하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실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죠. 나의 의지가 아니라 100%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만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또 교회에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